성경 말씀 에베소서 5장 28절 말씀부터 3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아멘. 우리 오늘은 남편들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남편들에게 뭐 하라고 하셨습니까?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비교를 하신 것, 비유하신 것이 남편들이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그것이 그 사랑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사랑하라는 단어는 아가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5장 28절에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지금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라 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아내에게 명령하신 건 뭡니까?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거죠. 복종하라는 건데 역시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 아내를 제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핵심 사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라는 것, 하나라는 것.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고 하나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이기 때문에 아내가 내 몸과 똑같은 내 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굳이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당연하다는 겁니다. 당연한 것.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도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도 말씀을 상고를 했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무슨 꼭 주종 관계에 의해서 아내가 남편보다는 좀 못하고 위치가 낮고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복종하는 의무적으로 복종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고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아내가 남편을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가정의 질서 또 세계의 질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고 또 그것이 핵심적으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일을 통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고 하나님 우리의 남편이 되니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여기 이 말씀도 똑같은 의미를 지금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희생하고 식구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것이 무슨 남편이 큰 일을 하고 은혜를 베푸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고 당연히 해야 할 일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나를 뽑아가지고 그 자리에 살로 채우시고 그 갈비뼈를 가지고 아내를 만드셨습니다. 그죠? 조금 다른 이야기 한번 분위기를 한번 바꿔보십시다. 그럼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몇 대입니까? 12대입니다. 그죠? 양쪽 6개, 12대입니다. 그러면 남편의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줬으니까,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지금 아담의 갈비뼈는 몇 개입니까? 하나님께서 12개로 만드셨는데 한 개를 뽑았으니까 11개입니다. 그죠? 그럼 지금 남자들 갈비뼈가 몇 개입니까? 똑같이 12개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 어떤 분이 저한테 하나님 아담 갈비뼈 하나 뽑아가지고 줬으니까 남자들 갈비뼈가 11개여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런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2개가 맞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실 때 12개로 창조를 하셨기 때문에 하나 뽑아서 줘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만들어 놓은 그 질서가 갈비뼈가 12개로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하나 뽑아줘도 다음에 자손들 태어날 때 남자 12개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아담의 갈비뼈 하나 뽑아줬으니까 남자는 11개고 여자는 12개다 이런 생각 하시지 마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할 때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를 뽑아준 겁니다. 그래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라는 개념을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었을 때 아담이 하와를 보고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완벽하게 하나가 되었고 내 것을 뽑아서 주어서 내가 되었고 또 그것이 내 원래대로 회복되었으니까 당연히 하나라는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독립돼서 띄워주었으니까 내한테서 없어져 버린 게 아니고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온전하게 하셔서 완벽하게 하나라는 연결된 그런 개념을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하신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입니다. 하나. 그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셔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의무고 또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건 역시 당연한 거고 의무라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그래서 이 말씀에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종하라고 하십니까? 당연하다는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복종을 원하는 게 아니시라는 거죠. 무엇 때문입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복종하라 하시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고 순종하면 축복을 약속하시고 불순종하면 징계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징계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것이지 나를 괴롭히고 억압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기 위해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징계의 목적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말씀 순종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행복과 축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순종 안 해도 하나님 나 없어도 하나님의 일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십니다. 사람들 아무도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자신의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좀 이야기가 딴 데로 갔지만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 또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 희생하면서까지 사랑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영적으로 지금 교훈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의 먼저 마음에 새기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라는 것. 그래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남편이 아내에게 사랑을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을 하고 하면서 비교하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하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여기서도 교회를 또 비교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한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떠나서 내 자신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옛날엔 좀 그런 일이 좀 덜했던 것 같지만 이 세상이 더 발전하고 우리가 살기 편해지면서 지금 한번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자기 신체, 자기 건강 관리하는 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지고 또 지식도 많아지고 또 노력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뭐 60 먹은 노인들 해서 좀 미안하지만 연세 드신 분이 뭐 운동하고 뭐 자기 건강 관리하고 이런 거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못했지 않습니까? 안 했습니다. 그냥 나이 들어가는 대로 늙어가다가 그냥 가고 이랬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기 몸 관리, 건강 관리를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누구를 위한 겁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거죠. 그만큼 지금 오늘 이 말씀이 사람들이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언제든지 자기 육체를 관리하고 건강을 관리하고 보호하고 이런 것처럼 남편이 아내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호하라가 아니라는 거죠. 보호하라가 아니고 보호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 안 해도 자발적으로 자기 몸을 관리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아끼는 그런 열매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아내에 대한 사랑이 우리가 있어야 한다. 그런 사랑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을 아내를 사랑하고 또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제로 실천하게 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남자가 어디 갑니까? 군대 가죠. 전쟁에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군대 가야 날 나이에 결혼을 하죠. 결혼을 했으면 1년 동안은 신혼생활을 잘 하도록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 남편을 섬기고 그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법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일생의 모습에 본이 되고 또 그런 것이 연장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율법을 통해서 교훈을 하시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 같이 한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생명을 얻게 하셨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 성령님 보내어 주셔서 성령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마음에 사랑을 더하여 주셔서 사랑으로 담대함으로 주의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지금도 계속 양육하고 계신다는 거죠. 보양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처럼 남편의 의무는 아내를 사랑하고 또 아내를 보양하고 또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워가는 이제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양하시고 지키시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되어서 하나가 되었다는 겁니다. 계속 같은 말씀인데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셔서 아버지로 남편으로서의 우리를
양육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하라는 겁니다. 부부 관계도 마찬가지로 한 몸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다 각각 지체가 다르지만 하나가 되어 있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아내와 남편의 관계도 각자가 각각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고 여러 가지 다 다른 그런 존재지만, 독립된 존재지만 결혼을 통해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은 각각이 가지고 있는 그런 독립된 것들을 하나 되게 하셔서 사랑과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그런 사명자로서의 역할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 보면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뇨?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다. 남편과 아내의 개성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다르지만 하나 되게 하신 것은 우리 몸의 각 지체가 다른 역할처럼 서로가 다른 것을 합쳐서 하나 되어서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내를 만들어 주시면서 하와를 만들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이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돕는 거죠. 사실은 아내가 남편을 돕는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돕는 그런 관계가 되어서 서로의 부족한 점을 메꾸어서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열매를 맺도록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보면 지체를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지체가 여러 부분이 있죠.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까? 머리, 심장, 폐 다 똑같은 겁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없으면 뭐가 됩니까?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머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때로는 심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지만 한 부분 없으면 불완전한 존재가 되는 거죠. 오늘 조금 다른 이야기 자꾸 많이 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우리 동창 중에 한 애가 키도 크고 건강한 친구가 있었어요. 신체 검사 받으러 갔는데 군대 못 가고 쫓겨났습니다. 놀랬죠, 전부 다. 왜 신체 검사에 떨어졌느냐고. 당연히 값 받고 군대 가야 되는데 이 친구 하는 이야기가 자기 새끼 발가락이 하나가 더 있대요. 새끼 발가락. 그것 때문에 못 갔다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지체가 지체로서의 위치에 그 지체가 있을 때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게 뭐 불행이나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체로서의 역할을 각각의 부분이 다 소중하다는 겁니다. 있어야 할 자리에 있고 없을 거 없고 이래야 온전한 사람이 되고 모습이 되는 것이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온전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체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소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제가 예를 든 겁니다. 어느 지체든지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몸 전체가 감기 걸리면 어떻습니까? 머리에 열 나고 몸 전체가 다 고통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라는 개념을, 하나라는 관념을 우리가 명확하게 마음에 새겨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잘 100m 세계 기록 세우고 1등 한 사람, 금메달 따는 사람, 발과 손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메달 땄지만 그 사람 전체가 영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어느 한 지체도 부족한 지체가 없고 존귀한 지체가 없다. 고르게 하셨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몸의 각 부분이라면 우리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고 똑같은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돌아보면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고 또 보양하는 책임, 양육의 책임을 다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고 또 복종하는 그것이 어떤 의무에서가 아니라 굴종이 아니고 상하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완벽하게 하나가 된 관계에서 복종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들이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나가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절에 우리가 앞에서 상고를 했지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지체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인내, 사랑, 또 용납,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요구할 것이 없으니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종기를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하여 돌아보게 하셨다. 우리 모든 지체가 서로의 부족한 점 또 서로가 필요한 점 서로 이해를 하고 서로 돌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본다. 이 돌아본다는 건 살피라는 겁니다. 관심을 가지고 살피라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잘못을 드러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장점, 그들의 선행, 그들의 믿음, 사랑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는 거죠. 각각 다른 부분들이 가지고 있고 또 모자라는 부분들을 채워가는 이제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 31절에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이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결혼을 통해서 독립이 되는 겁니다.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서 한 가족인데 그 자녀들이 자라서 딸이나 아들이나 자라서 결혼하게 되면 이 가정에서 분가하는 겁니다. 독립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명히 성경은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독립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좀 아이들 결혼시켜도 자꾸 아버지나 어머니가 좀 다스리고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그런 게 있죠. 그렇지만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가정의 그런 하나됨의 의미는 있지만 서로 위로하고 또 인도하고 돕는 그런 사랑의 관계는 있지만 여기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되라라고 하시는 말씀은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 뭐 독립했다고 떨어집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 관계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나서 아내와 남편이 한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시는 의미가 뭡니까? 지체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이해가 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체는 각각 다른 사명을 맡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이, 딸이 결혼해서 독립을 시키면 이제는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들 가정에 새로운 사명을 주신다는 거죠. 각각의 사명이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들의 개성과 그들의 또 장점, 그들의 능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자리에 보내주시고 그 자리에서 그들이 부모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 말씀을 감당하는 그런 독립된 존재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그런 의미를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지배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이 아담과 하와 둘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태어나서 각각이 다 독립하면서 결혼을 하고 독립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각각 다른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독립된 사명을 주시고 각각 다른 은사들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전체로 움직일 때 온전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또 하나님의 일들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의미를 명확하게 지금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것이 32절에 보면 이제까지 남편과 아내 세상적인 그런 관계를 말씀을 하셨는데 32절에 보면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지금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때까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복종과 사랑이라는 관계를 쭉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내용이 이 비밀이 크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큰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부부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도들 간의 관계를 지금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시고 또 영적으로 훈련하시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이 일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33절에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그러나라고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그 남편을 경외하라. 지금 예수님 말씀처럼 부부 관계가 영적인 것으로만 주셨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가 이제까지는 영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고 실제적인 삶에는 적용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명백하게 알게 하셨고 그 관계를 우리가 실천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이 우리가 순종하고 이루어가는 그런 관계가 되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이사야 54장 5절에 보면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를 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자는 누구라 그랬습니까? 네 남편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뭐가 됩니까? 아내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사야 54장 6절에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침 버림을 입어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소시의 아내 되었다가 버림을 입은 자에게 함같이 하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받아들였는데 처음부터가 아니라 버림받음을 받고 정말 희망이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가운데서 하늘 아래 소망도 없고 죽음 가운데 살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의 아내로 받아들였다는 그런 의미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장 14절에도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 남편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 돌아오라고, 나는 너희 남편이라고. 남편이라고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남편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는 남편 아내의 품에 안겨서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복종하고 하나님 주신 사랑을 받아 누리라고 남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남편으로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으로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내 죄를 대신해서 여기 오늘 버림받은 아내였던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오기 위해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값주고
버림받았던 아내를 찾아오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자신이 신랑이심을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신랑이 함께 있을 때 잔치하고 있는데 내가 금식하고 그럴 수 있겠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다.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임이니라. 예수님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심이 신랑과 함께 있는 아내의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면 금식한다고. 예수님 죽으시고 떠나가실 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9절에 보면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셨다. 우리 마지막 심판 때가 뭡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받고 천국 가는 그 자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로서 택함을 받고 혼인을 하고 결혼식을 하고 진짜로 천국에 가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켜가시고 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내로서 신실한 아내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아내의 역할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말할 수 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남편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하고 여기 32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교회에 대해서 말하신다는 것. 이 교회가 우리 성도들 각각의 성도들이 교회죠. 또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한번 이 말씀에 우리 의미를 마음에 새겨서 하나님 나의 남편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섬기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받아 누리는 우리 복된 역사들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내로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큰 힘과 능력과 담대함이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아름다운 열매가 되게 하셔서 힘을 다하여 주를 사랑하며 섬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열매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함께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